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3장을 다 끝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23절부터 29절, 3장이 23절부터 29절을 다루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의 속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두 가지의 비유를 했는데 감옥의 비유를 하기도 했고 또 망학선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하는 것을 알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 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힌 바 되고 율법의 몽학선행 아래서 지도를 받는 그런 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몽학선행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서 단순하게 자유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의 결과들, 특권들을 얻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의 모든 차별과 계급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지고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의 유업을 잊게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을 이제 다루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 그러니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기를 왜 너희들이 이전에 이방 종교의 속박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것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다른 속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즉 말하자면 유대주의 속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나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 종교의 의식과 제도의 속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에서 이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유대주의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4장 1절부터 11절 이제 차례차례 살펴볼 터인데 1절부터 3절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학선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학선행이라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죠. 주인의 아들을 맡아가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행동을 감시하는 그런 일을 맡은 노예가 바로 모학선행이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이런 모학선행 아래에 있던 아이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학선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1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주인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주인의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주인이 죽으면은 누가 그 주인의 재산과 권리와 권한을 다 상속하게 됩니까? 그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는 주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죽게 되면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문제가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말은 모학선행, 다시 말해 여기서는 이제 그 모학선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2절에 보면은 후견인, 청지기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후견인, 청지기 다 노예들입니다. 모학선행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그 주인,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이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종의 관리와 교육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 주인이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이 노예에게 너는 내 아들을 맡되 15살 때까지 잘 관리하고 교육해라. 그 다음에는 얘가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노예가 15살 될 때까지는 이 아들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감시를 하고 행동도 감시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그런 학문들을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그냥 한글 가르치시 이런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어쩐지 간에 성년이 되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르치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노예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감시와 감독을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사도 바울이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은 3절이에요. 3절이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 이와 같이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라는 복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26절부터 3장 26절부터 29절에 이미 이야기를 한 바이잖아요.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이미 경험한 그런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고 전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어떤 위치였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마치 종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잠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노예 아래서 관리받고 감독받고 하면서 마치 종과 같이 그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도 과거에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참 놀랍고 굉장한 변화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바로 전에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또 갈라디아 성도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한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였다 그러면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제가 이미 3장에서 율법 아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종로를 했다 이러면은 다 이해가 될 텐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이고 쉽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스토이케이아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그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스토이케이온 이 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 이렇게 여기에 어떤 시리즈라고 하면 돼요. 시리즈에 어떤 알파벳 숫자 하면은 A, B, C 이게 기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고 또 이게 열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로 하면은 1, 2, 3 이렇게 나가잖아요. 1, 2, 3, 4. 요 1, 2, 3, 4 이런 단위들, 요 기초적인 단위들을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를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를 뜻하는 그런 스토이케이온의 복수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원전 600년경에 그 소아시아 이오니아에 밀레토스라는 곳에 탈레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는데 모든 사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이 탈레스가 한 말이 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다른 철학자는 사물의 근원이 흙, 공기, 물, 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물 했을 때 이 철학자가 말한 그 물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스토이케이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아주 베이직한 그런 원리들. 근데 이게 이제 복수형이 되면은 기초 지식 또는 기초 원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게 이 세상의 기초 원리, 기초 지식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 4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죠, 그죠?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사용했죠. 그 다음에 4장 9절 나가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하게 하느냐 이랬거든요. 여기서 단순하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지 않고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죠. 약하고 천하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초등학문의 그 상태가 불완전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저차원적인 어떤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 하는 것은 9절 다음에 10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10절에서 드러나잖아요.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행하고 절기를 지켰던 그것을 갖다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 그 자체가 시내산에서 주어질 때는 전혀 잘못이 없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마치 그것을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의식이나 할례나 또는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지켜가지고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구원관이라 그러나요? 그것이 바울에 의하면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다 헛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구원 얻는 길을 자기네들끼리 생각해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통한 구원의 노력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의미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더라도 거기에 가면은 또 다른 의미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여기서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래놓고 이것은 무엇을 좇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는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철학을 추구해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시도, 그런 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통한 구원의 추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랬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의 절기, 월삭, 안식일 또는 천사숭배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구절 속에 나오는 그 초등학문 쓰인 사례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공이 다 적용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한 모든 시도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국한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들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 사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구원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더 범죄에 벗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방인들로 가보면은 이방인들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여러 가지 종교들과 신들이 있어요. 이방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로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이 핸드릭스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이 용어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강림 이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시도해보고 또 중생하지 못한 그들 자신의 육체적 본성의 유혹에 이끌리어 구원을 성취하려는 수단으로 삼았던 규례와 법도에 관한 초보적
교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율법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부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정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바로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전에는 그들도 다른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방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 신이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민족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자로 있으면서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은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믿는 신들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단어로 통합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이라 그런 날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의 수준의 구원관이지 그것이 절대로 올바른 구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처를 믿고 또 마음에서 믿고 또 히말라야 고행을 가고 그 방식 모두가 다 전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천하고 약한 그런 초등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시도가 각처에서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전한 구원의 방식을 다 성취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절에서는 여전히 목탁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 불교라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유치하고 우습지 않아요? 저는 이 불교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은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이렇게 쓰곤 하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 와가지고는 땔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조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자기 방에 딱 갖다 놓고 거기 절을 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딱 쪼개어가지고 땔감으로 쓰던 그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그냥 조각해가지고 신이라고 이렇게 하니 그 얼마나 유치하고 우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 종교들의 그 형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그것들이 유치한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거기 절을 하고 거기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들이 저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돼지머리 이렇게 딱 놓고 있고 거기 사람들 절하고 돈을 갖다가 돼지 입에다가 탁 꽂아놓는 거 얼마나 웃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 건물이 무슨 큰 악재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보면은 너무나 이게 하찮고 천한 그런 구원의 방식이고 어리석은 그런 길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보세요. 두려워가지고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쫓아다니고 찾아가는지 몰라요. 가지 말라 그래 보세요. 견디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 마음에 있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천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에서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철학을 연구하고 또 히말리아 같은 산에 고행을 하러 다니고 그러나 이것이 전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은 이런 스타일의 구원 길은 너무나도 약하고 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바로 여기에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4절에 때가 차매 이랬어요. 어떤 때가 찼다는 것일까요? 어떤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도로도 다 닦고 헬라어도 다 통일시키고 이러면서 복음 전도가 용이할 때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정말로 올바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이 세상의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보겠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허무한 신들이나 사상에 이렇게 의존되어 가지고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던 그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살이하던
신음하던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지 또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이런 방식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고상하고 고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식이나 종교들은 다 약하고 천한 방식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쫓은 구원의 방식이 가장 탁월하고 고상하고 고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것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하고 황홀하고 정말로 분명하지만은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종교라든지 구원 방식을 볼 때는 너무나 유치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피가 흘려져야지 인간이 온전히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사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사람의 피가 흘려진 것도 아니고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허무한 신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통해서도 구원이라는 것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그런 철학의 논리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음을 내는 야릇한 그런 음악 소리를 통해서도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미술에 종사하는 미술가들은 이 미술을 통해서 인간을 한번 구원해볼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탁월한 미술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어디서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악가는 또 이상한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승화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보겠다. 부단히 많이 노력하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는 방식, 그 방식을 통해서만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놀라운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지 인간의 죄악이 온전히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거기 잘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상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도 절대로 천국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구원의 시도는 다 약하고 천한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너무나 유치한 초등학문입니다. 너무나 유치한 초등학문이에요. 보기만 해도 어린아이도 정말 초등학생들도 웃을 정도의 그런 유치한 방법이지만은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거기 종로를 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오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모든 초등학문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히 6절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놀라운 선물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했거든요. 여기 아바 아버지는 굉장히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아주 절규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줌으로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미 다루은 성령을 받았다는 그 문제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초대교회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단순하게 믿는 차원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경험을 아주 놀랍도록 경험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천하고 약한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났을 그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경책 하나 옆에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의 아주 강렬한 마음의 부어짐을 그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해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와가지고 그냥 지적으로 냉랭하게 그냥 자기의 의무만 교회 왔다 가면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인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특권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는 그 무서운 그 종의 영을, 물론 여기 로마서에서는 이 종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의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같은 그런 개념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4장 1절부터 7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책망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8절을 통해서 보면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에 자기네 지방에 있던 어떤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말은 여러 가지 이방 종교의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며 거기서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경험입니까? 거기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불교를 믿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종로를 하였죠. 거기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마치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종교의 종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사람들도 자기네 지방에 있던 그런 신들을 섬겼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거기서 해방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다시 유대교를 전파함으로써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빠져들어가려고 하니까 어찌하여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을 섬김으로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는데 그거 벗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또 어디로 갑니까? 유대주의 종교라고 하는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들 속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다른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불교를 믿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가지고 불교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잠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슬람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문에서 벗어났다가 다음에 저 초등학문에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지금 위태로운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거기서 해방감과 자유감을 누렸다 할지라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마치 여기서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도 다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은 마치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의의가 돼가지고 마치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또한 다른 초등학문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다시 여러분들의 기독교의 삶이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타 종교를 인정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들리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만 하더라도 불교라든지 이런 쪽하고 손을 잡고 마치 형제 종교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기독교 연합단체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 연합 그런 단체에 일전에 그 석가탄일에 그곳에 있던 그 연합회에 있던 총무가 그 뭐라고 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냐니까 그 석가모니의 탄생이 중생의 구원을 이루니 참 기쁘다 이런 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불교에 보냈어요. 그 기독교 연합회에 있는 총무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세상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성질이. 다른 종교들은 다 천하고 약한 무능력한 초등학문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고차원적이고 탁월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유일한 종교예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시라도 기독교가 아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들도 불교와 함께 좋은 대화를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이 세상 종교가 얼마나 허무한 초등학문의 수준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고 가톨릭은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종교와 가장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과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인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될 것입니다.